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7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큰 소리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외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신 후에 다음 절 에스겔 33장 8절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선지자에게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올바로 반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 에스겔 33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도 연이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악인이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악인에게만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올바른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역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반응을 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 한 사람이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절 마태복음 21장 29절 30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럽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른 반응을 나타낸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맏아들은 예 할게요 하고 안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가서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럽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씀을 들으니 내가 잘못 산 것 같은데 어찌 해야 되지?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잘못된 반응을 했던 경우를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둘 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는데,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이를 갈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전혀 잘못된 반응을 한 거예요.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로부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나타낸 반응, 이 반응을 함께 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나타낸 반응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될 반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기를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그 주 예수님을 따라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15절이요, 헬라어 성경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갔다, 그 사람이, 이렇게 시작돼요. 갔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반응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이에요. 유대인에게로 달려가는 행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그 이후에도 집요하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한 것,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나타낸 반응,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이 비방에서 벗어나는 것,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취한 행동은 내가 이 사람들의 비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위한 행동을 취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욥에게 찾아온 어려운 시련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자녀들의 죽음, 그리고 사라지는 소유물. 그러한 때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정말 심각한 시련이 찾아온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차피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인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을 비롯한 신앙의 선진들은 시련이 찾아오는 때에도 정말 반응을 올바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실 돌아보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귀중한 말씀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자들로 서야 마땅합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로 달려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올바른 반응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듣고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말을 했던 이 사람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백성답게 귀한 반응을 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또 다른 반응이다. 우리의 반응은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지니라. 여기 우리 번역 그러므로라고 잘 번역했다고 보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디아투토라는 이 단어인데 이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라고 말함으로 나타난 결과,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반응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반응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이 반응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또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에 올바로 반응을 하고 받은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면 저게 예수 믿는 게 맞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 말씀을 받아놓고 그대로 못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요?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아.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악해. 그래요. 또 다른 반응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반응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의 반응,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반응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런 반응으로 줄을 짓습니다. 사울의 올바른 반응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반응을 이어지도록 합니다.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와서 보고 묻고 나사로의 그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서 그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반응은 또다시 이어지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다른 반응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타낸 반응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이어지는 반응을 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우리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전혀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전혀 잘못된 반응이라.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8년 된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이 이 병고침 받은 사람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질문했느냐? 12절이죠. 12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유대인들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지금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을 범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무지 고칠 수 없었던 자기의 병을 고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그 고통스러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향해서 전혀 잘못된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헤롯은 당시 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막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못 사는데, 저 말씀대로 못 사는데 번민이 일어나. 달갑게 듣기도 합니다. 정말 꿀송이 같다. 달갑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을 따라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혀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만으로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매일 매 순간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는 삶을 살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못 삽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건 역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말씀을 따라 올바로 반응을 하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의 병을 고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단순히 자리를 들고 걸어가신 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그걸 알면 올바로 반응하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함으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반응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